금요 기도회 늦은 밤이었는데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집에 이제 귀가하려고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아내랑 같이 나오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주차장이 매우 어둡고 좀 으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차를 끌고 막 나오려던 참에 어떤 무리가 저희 교회 주차장으로 때를 지어서 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학생들이었어요. 학생들 무리가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불빛이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게 뭐지?' 그래서 제가 좀 놀라 가지고 차를 잠깐만 그 교회 문 앞에 세우고 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중학생들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중학생들이 그렇게 무섭다죠? 제가 여러분 쫄보로 보입니까? 아니면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저벅저벅 딱 갔습니다. 그 친구들 앞에. "얘들아 학생들." 그러면서 "어디서 왔어?" 그러면서 제가 물으면서 제가 인제 일장 연설 훈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이 근처 중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불빛이 막 번쩍이니까 제가 여기가 다 이렇게 화재가 날 위험도 있고 담배꽁초 함부로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고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한참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자담배인데요." 그래서 아니 전자담배는 저는 '전자담배는 불이 안 붙나?' 이런 걸 제가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이게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여기 교회가 불 나면 안 된다. 조심해라." 한참 얘기하는데 "전자담배인데요." 하니까 제가 그다음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 그러면 아무튼 조심해." 그러고서 아무튼 "조심해라." 그러고서 제가 인제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조심하고 여기 함부로 이렇게 막 어지럽히거나 아무 데나 뭐 쓰레기 버리거나 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말을 얼버무리고 나오는데 저희 아내는 제가 아마 이 학생들 무리한테 얻어 터지지는 않을까 걱정돼 가지고 인제 차에서 따라서 내려서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맞지 않았습니다. 용감하게 훈계를 하고 "조심해라. 여기 지금 잘 해다오. 정리하면 이 여기에 함부로 훼손하지 말거나." 그런 거 이렇게 얘기를 좀 부탁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두려운 것도 있거든요 사실. 요즘 학생들이 무섭다고 하니까. 그런데 용기를 내서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헌금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이 헌금 이야기가 그렇게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제가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동참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도저히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헌금 작정서를 다 나눠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쓰게 하거나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야 이거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겠구나.' 해서 작정서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같이 이 교회에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필요들을 같이 해결하고 같이 헤쳐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주보에 제가 글을 실었어요. 작정서가 아니라 그냥 편지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꼭 읽어 주시고 '아 교회에 이런 필요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헌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가급적 하지 않는데 저는 인제 이번과 또 다음에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세미나를 통해서 강의를 한 적은 있는데 주일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한 번도 설교한 적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설교를 좀 준비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막 지운다라기보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자유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헌금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교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헌금이라는 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의를 내려드리고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와, 저 이광수 목사가 오늘 우리한테 계속 헌금 얘기하네 이런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설교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헌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자유함을 드리고 싶어서 또 도전을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생긴 걸까요? 왜 생겼을까요? 헌금. 우리의 금전적인 어떤 이런 재정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바친다 이런 의미가 헌금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이 헌금이라는 말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었냐면 구약 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면 희생 제사, 제물을 잡고 동물을 잡거나 짐승을 잡거나 아니면 토지 소산에 자신이 수확한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려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대로 이어받은 이 용어가 무엇이냐면 헌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헌금 말고도 다른 용어가 있는데요. 그 용어를 가리켜서 연보라고 말합니다. 연보. 연보라는 것이 또 헌금 말고 다른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한자로는 이 연자가 버린다, 주다, 기부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자는 깁는다, 뭐 보수한다, 어떤 이런 의미를 돕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연보라는 말의 이 한자 용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자기 것을 버려서 자기 것을 기부해서 그래서 어떤 떨어진 곳을 기워주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태 주어서 도와주는 것을 연보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 연보라는 의미의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로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모금이라는 뜻입니다. 모금.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원문의 단어 뜻은 모금이라는 뜻이고 한자로 이 연보라는 것을 의미를 본다면 내 것을 버려서 누군가를 돕거나 그것을 기워주는 의미를 연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짐승을 잡아 바치거나 땅의 소산을 바치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만 헌금이 아니라 연보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 연보가 대표적으로 쓰였던 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데 쓰여졌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역대하 말씀인데요. 역대하 3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이전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금한 돈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대제사장 hil기야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대하 34장 9절 말씀을 예전 성경이에요. 예전에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전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이죠. 거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이 연보라는 단어를 지금 이 요즘 현대인들의 이해가 헌금이 더 많이 개념이 잡혀 있으니까 그냥 헌금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헌금이라고 번역을 바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연보라는 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옳고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역대하 34장 14절 말씀에도 무리가 14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무엇을 했다고 얘기하냐면 연보했다고 헌금한 돈이라고 14절 말씀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유지되고 무너지고 보수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좀 잘 유지하고 관리하기를 위해서 항상 내는 하나님 백성이면 의무적으로 내는 어떤 성전을 위한 세 헌금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연보라고 했고요. 그것을 연보궤라는 함에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대요. 헌금함을 바라보고 계시대요. 그런데 그 헌금함이 연보궤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잘 유지 관리 보수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넣는 그 연보궤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여인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을 그 연보궤에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저 많은 부자들보다 이 가난한 여인이 넣는 것이 정말로 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나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교회 공간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이런 예배의 공간을 우리가 함께 쓰고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어떤 비용이 드는 것처럼 이 당시의 구약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가 그것을 누리고 같이 유지해 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쨌든 조금씩 하나님 전을 위해서 연보하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연보가 그러면 꼭 성전을 어떤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만 쓰이느냐? 꼭 그것이 아니라요. 연보는 어떤 곳에 또 쓰였냐면 이런 곳에 쓰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5장 26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요 밑에 15장 26절 그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연보했는데 이 연보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연보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전을 위해서 연보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했다.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도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이때 멀리 떨어져 있었던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나도 힘들구나 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연보에 동참했다, 모금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꼭 성전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데 쓰인 것이 연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연보를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세번역 성경을 함께 볼까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같이 쭉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제금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구제금이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쓰여지는데 목적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번역을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아주 잘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 이것은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보니까 가난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같은 교우로서 정을 나누려고 기쁜 마음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보낸 것이 연보인데 그 연보의 의미가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같은 교우로서 정을 나누려고. 가난한 성도들을 그냥 단순히 돕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정을 나누려고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정을 나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이 연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친교, 코이노니아, 교제 생각을 하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헌금한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연보에 대한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은 내가 어려운 성도들의 형편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겉으로 피상적인 어떤 너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어떤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정말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과 같은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행함으로, 그리고 진짜 정을 나누면서 같이 공감해 주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교제하는, 교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이 어땠고 여러분들이 큐티했던 것도 나누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나누는 게 우리가 교제 아닙니까? 코이노니아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나눔은 무엇이냐면 이런 말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우로서 정말로 정을 나누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정말로 정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가 바로 연보의 개념 안에 들어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공동체가 한몸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같은 교우로서 우리가 같이 정을 나누고 같이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코이노니아, 깊은 사귐이 이 연보의 의미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보니까 고린도후서 8장 말씀으로 가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의미가 연보의 의미에 또 담겨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무엇을요?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알기를 원해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게도냐의 교회 성도들이 자기도 고난 중에, 자기네들도 어려운 중에 정말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하고 모금을 시작했는데요. 그들이 진정한 교제, 저들도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우리가 정을 나누면서 우리가 깊은 교제, 나눔을 실천하자 해서 그들에게 나누었던 것이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라는 건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받는 걸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자신이 가난하지만 자신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더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준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리스, 은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은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반대예요. 내가 받음으로써 은혜가 아니라 내가 줌으로써 누리게 되는 은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카리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2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이 마케도냐 사람들이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이 은혜와, 뭐라고요? 이 은혜와, 이 카리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4절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뭐라고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라는 것을 지금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특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내가 무엇을 받음으로써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특권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이게 내 것을 잃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내가 특권을 얻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가난해지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특권을 내가 얻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특전이라고,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는 특전을 이렇게 달라고 간구했다라고 얘기하죠. 은혜는 여러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전이요, 특권이요,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신다면 우리가 그 은혜가 고여서 썩지 않고 이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주님 제가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 특전을 내가 가진 사람입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고 오늘 저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 살펴본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에 이 연보를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또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요. 4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줘 보세요. 4절 말씀에 이 은혜와 그리고
한 번 더 설명하죠. 이 성도들을 돕는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 성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연보의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이 신약 시대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섬기는 거죠. 나는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한데 오늘 이 말씀에서 연보의 개념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디아코니아.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에 집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집사님들을 가리켜서 디콘이라고 합니다. 디콘. 근데 이 디콘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디콘, 집사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은혜의 일, 그들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일, 또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그들의 봉사,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연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봤으면 좋겠고요.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로 우리가 사귐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겉만 피상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행함 속에서 하나님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이제 헌금과 연보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좀 구분을 다시 시켜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헌금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 때 드리는 이 예물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주는 연보의 개념이 더 강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구약 시대의 제사는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더 이상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드릴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어떤 이 봉헌 시간의 헌금은 제물은 아닙니다. 땅의 소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바친다,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더 이상 이것은 율법 시대에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희생 제물이 당신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이 헌금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짐승도 아니고 뭐 곡식도 아닌데 지금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있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원하시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무슨 뭐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뭐 아파트가 필요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뭐 땅이 더 많이 당신이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실 부유하신 자로서 그런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건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이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주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드리라, 바치라 하시는 것은 사실 물질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죠.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더 이상 짐승을 잡아 드리지 않아도 돼요. 땅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것.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처럼 바쳐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일상에서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만큼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내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어느 곳에 있든지 사회생활 속에서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도우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전 행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는 그러면 이 헌금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연보라고 아까 말씀을 계속 나누었으니까 그러면 연보라는 말을 써야 옳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헌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사용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 함께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제 것을 나눕니다. 섬김으로 내가 교제로 은혜와 영광과 특권으로 알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연보의 개념이 더 정확한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또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금의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헌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너무 여러분 그것을 단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연보를 또 모아서 보내주었는데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겨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드렸어요. 모았어요. 연보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이 하나님도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세요. 이런 의미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이웃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위해서 이들은 그것을 흘려 보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야 나에게 한 거구나라고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도 계속 살펴봤었는데 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 드렸다. 지금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아까 8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 드렸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교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나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야. 하나님 나한테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해주세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에요. 받을 생각, 돌려받을 생각도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도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짐으로 저들을 도와야겠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그들을 돕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이들의 삶이 이들이 물질을 뭐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연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모습과 중심이 먼저 자신을 아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먼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겨 주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하지 않고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결국 알아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다라는 게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너희가부터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가난하고 각처 있고 헐벗은 그런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소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헌금을 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보십시오. 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립니다. 그러니 제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개념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를 형편을 살피고 공동체를 살피고 이웃을 살피고 우리 주위에 어렵고 가난한 소외된 자를 살피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더 헌금의 개념이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당신한테 다 갖다 바쳐라 얘기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에 동참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한 것이구나, 주님께서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함을 부요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부요함을 포기하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고난주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죠. 자신을 포기하셨죠. 값비싼 보혈의 피를 대가로 흘려주셨어요. 그 희생 때문에, 그 가난해지심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난해짐으로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부요하게 해 주시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가슴에 묵상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 또한 저의 가난해짐으로 저의 섬김과 저의 깊은 교제와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나눔으로써, 고여 썩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이 귀한 은혜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가난함으로 누군가를 부요하게 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